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이 진설병 그리고 그것을 두는 상을 만들라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떡상입니다. 우리 성전 안에 이 떡상이 있고요, 그 위에 떡이 있죠. 먼저 이 떡은 누구를 위한 떡일까요? 우리 하나님 잡수시라고 떡을 진열을 해 놓는 것은 그럴까요? 누구 먹으라고 이게 있는 떡이죠? 이 떡이 몇 개냐면 힌트를 드릴게요. 12개예요. 6개씩 2주를 진열을 했습니다. 왜 12개일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죠. 그럼 한 지파에 한 개씩 뭐 하라? 먹어라. 이 떡 누구 위한 떡입니까? 하나님 잡수라고 진설해 놓은 떡이 아니고 이 제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예비하신 떡.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여러분, 귀한 거는 어느 그릇에 담아요? 좋은 그릇에. 근데 이 떡을 진설해 놓는 그 상이 오늘 읽었습니다. 조각목 그리고 금으로 쌉니다. 최고의 재료예요. 조각목은 우리식으로 아카시아 나무, 이 흔해 빠진 쓸모없는 거 아니고 광야에서는 꽤 고급 제목이었다. 제가 우리 언약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급 제목으로, 그리고 최고의 여러분 재료가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금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 금으로 쌉니다. 자, 그러면 이 귀하고 값어치 있게 만든 상 위에 떡이 올려져 있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떡이라는 말입니까? 이 귀한 거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럼 누가 귀하다는 말입니까? 그 12지파 안에는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인들이죠. 거기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떡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니 누가 귀한 거예요? 그럴 땐 내가 귀합니다. 그러면 돼요. 시작. 내가 귀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이 떡은 그러면 정체가 뭘까요? 이 떡을 자기 백성에게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요한복음에 가면 말씀합니다. 6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아들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 상 위에 이 진설된 떡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떡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그를 우리에게 주시고,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요,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거기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자, 우리 가깝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요, 먼저 저 자신에게, 목사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 자신에게 누구를 먹이는 일입니까? 이 생명의 떡을 성도들을 먹이는 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와 책무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여러분들을 잘 먹이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 맞습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지만 토요일이 되면 거의 저 부르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혹간 이런 약속 또 저런 약속 해서 저를 좀 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아니면 토요일은 저는 가만히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동의되세요? 네. 토요일이 하이라이트예요. 한 주간도 하지만 또 한 주간에 주간 내내 계속 설교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분을 만나야 돼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저는 몇 분을 섬겨야 됩니까? 수백 명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제가 섬겨야 돼요. 한 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한 분 다른 날 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만나야 될 수백 명의 성도들을 위해 제가 시간을 다른 곳에 쓴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조금 제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토요일은 그냥 제가 못 갑니다 해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저에게 있어요. 잘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대상,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대상의 지평이 점점 더 넓어져야 돼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가봅시다. 35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죠. 31절이 나왔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렐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홀리압. 자, 3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좀 한 번씩 적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도해서 데려올 사람 말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적기만 해도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아니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영혼 한번 주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덤벼들어서 기도할 기회가 언제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10월 달에 그저 작정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에게 복 주시고 이 영혼도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번 그렇게 마음 먹고 하루에 한 차례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이 생명의 떡을 먹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 떡을 먹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고, 아직 여러분 주위에, 아직 이 제천 땅에,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이 떡을 먹어야 될 대상에게 이 떡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아니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아무데나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 차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우회하여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전도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거 정리해서 제가 붙들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은요, 물론 기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합니다. 성경대로. 두 번째, 34절 감동이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기술이 없어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마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마음 먹는 거고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요, 작은 걸음 한 걸음 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면요,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가르칠 수 있는, 또 지을 수 있는 기술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손에 쥐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동 주세요. 나 모르겠는데요.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이거 시켰어요. 근데 저는 감당할 힘이 없는데요. 난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답니다. 그러면 지혜가 들어와요. 힘과 능력이 있어져요. 감동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위하여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보세요. 자꾸 어떤 생각이 자꾸만 솟아오른다니까요.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일이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2절, 36장 2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거 원치 않는 자들이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감동 주시면 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즉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했는데 그때 우리 재정 담당 장로님이 그런 보고를 하셔요. 부흥회 끝나고 부흥회 헌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는 많이 나누고 여러분 드려진 헌금으로 더 귀한 곳에 남도 없는 일에 많이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돌려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언제 헌금하라고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강조했어요? 나오실 때 헌금 들고 나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목회자 되려고 한 거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저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밀어넣지 않았어요. 왠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 믿고 그때부터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제가 헌금 드릴 때 항상 요새 멘트 뺐어요. 식사 안 가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 하세요. 그랬더니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강요하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그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죠. 넉넉하게 하세요. 넉넉하게. 하나님 쪼잔하게 하지 않으세요. 5절과 7절 봅니다.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야. 너무 많이. 이거 가져와서 다 어떻게 하라고.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주세요. 왜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생명의 떡을 제가 여러분에게 먹이는 일을 위해서 마음 가지고 마음 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애쓰고 기도하며 눈물과 땀 흘려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를 통하여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동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자원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일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실, 하나님의 부르신 영혼들을 향하여 이 교회가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고 남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연수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냐? 우리 연초에 여기 앞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그 고광표 목자라고, 연세가 78세 되셨죠. 고령이 아닙니까? 78세면?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 그분들이 식당을 하는데요, 식당 이름이 뭐냐면 삼시세끼예요. 삼시세끼. 욕 아니에요. 삼시세끼. 그런데 그 식당의 특징은요, 오후 3시까지밖에 안 해요. 맞나요? 네, 오후 3시까지. 저녁 장사 없어요. 왜냐? 특이한 건요, 김치찌개 시켜서 먹었거든요. 전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천안 가시면 삼시세끼 한번 꼭 가보세요. 비싸지도 않아요. 김치찌개 만 얼마예요. 돼지고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두부 들어가 있고 그런 뭐 투박한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네? 침이 막 지금 나오고 고이잖아요. 응? 엄청 맛있어요. 그거 먹고 밥 한 그릇 시켜서 또 먹고, 제가 생각할 때 그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것 같아요. 왜 3시까지 하냐? 그 목자거든요. 목자. 여기 목자들 계시죠? 그 목장 식구들 섬기려고 3시까지만 하고 그 목장 식구들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에서 요번에 한 목장이 분가를 했대요. 아, 대단해요. 그 연세 많은 분들 모인 목장인데, 그런데 그 분가한 목장의 목자가 연세가 81살이래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신대요. 누구 보고 배웠어요? 이 고광표 목자 보고 배운 거예요. 고광표 이분 그 연세에 운전 다 해서 자기 목장 식구들 다 태워가지고 목장 모임, 또 끝나면 다 모셔다 드리고. 그런데 장사를 오후 3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잘 돼요. 예약 안 하면 거기 못 먹어요. 예약 안 하면. 3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거기 단체도 오고 뭐 운동하는 아이들도 오고 뭐 회사 직장인 다 예약하고 예약 손님만 받아요. 3시까지 딱 하고 끝이에요. 장사 잘 돼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영혼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일 잘하라고. 그래서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교회 가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 받는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게 다 선해요.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부자 되셔야지 누가 부자 되겠습니까? 왜 아멘 3분밖에 안 해요? 다시. 여러분이 부자 돼야지 누가 부자 되겠습니까? 저 범죄하는 사람들, 죄 많이 짓는 사람들 부자 되면 그거 가지고 뭐 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바른 목적과 뜻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지 누가 부자가 되겠어요? 바람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집이 다 넓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집이 좁으니까 목장 모임 하는데 지장이 많다.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48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고,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란다. 교회지. 우리 집에서 성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차가 최소한 카니발이에요. 왜? 목장 식구들 이거 해드리려고. 여러분 카니발 싸지 않아요? 3,500에서 4,500 사이예요.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목자들이 카니발 다 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음 품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거기 역사하세요.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좀 구체적이질 않죠. 우린 구체적으로 좀 뭘 해야 되겠냐. 우리 사도행전 6장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6장 우리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오니까 우리 그만 찾으시고 앞에 보고 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자,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나누는 일을 앞장서서 했단 말이죠.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아닌 걸 깨닫고 이거를 내려놓고 맡겨요. 누구한테?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래야 교회 가운데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지 사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일꾼들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5절, 자 같이 읽어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을 택합니다. 그들에게 뭘 맡겼어요? 뭘 맡겼어요? 뭘 맡겼어요? 유구무원이군을 음식 나누는 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는데 성령이 충만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어요. 그래서 고작시키는 일이 음식 나누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 나누는 일도 뭐를 짓는 일이다? 뭐를 위한 일이다? 교회를 위한 일이요, 성전은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저 횡단보도에서 이거 들고 이거 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 일하는 것도 육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작은 일이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들의 그 작은 수고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난 일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으면 그 누가 하겠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 막연한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이면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저 위에 가서 걸레 들고 저거 닦아요. 그거 닦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그럴 땐 아멘 하시면 좋아요.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에는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천해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세요? 사도 못지않게 하나님이 쓰세요. 음식 나누는 이 작은 일을 충성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보세요. 사도처럼 순교합니다. 빌립을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서 사도처럼 사역을 합니다.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온 성에 기쁨이 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작은 자들이 크게 쓰여져요.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십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하고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운전을 꽤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 횟수를 세어보니까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 1989년 면허예요. 혹시 89년? 장로님 저랑 동기시네요. 나중에 커피 한 잔 같이 하십시오. 그때가 제가 19살. 왜 그때 면허를 땄을까요? 그때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11시 예배인데 그분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볼 때
고등학교 3학년 안 해요. 나 졸업하면 운전면허 따야 되겠다. 제 자랑처럼 들리지만 저는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니까 자랑 아니에요.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해 5월 달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님, 그 목사님 차량 운행하는 거 그때부터 제가 차량 운행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주일이면 다리가 너무 쑤시고 아파요. 온종일 운전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우리 동료들한테 그런 말들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 계시지만은 어쩔 땐 약간 굳은 일을 맡기기도 참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요. 그래도 가끔은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이 시대의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마음 품고 기도하고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